우리 좌우 앞뒤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부활절은 1년에 딱 한 번 있습니다. 부활절 예배가 한 번 있는데 부활절 예배 한 번 딱 드리고 많은 경우가 많거든요. 우리도 전에도 그렇게 했었는데 이제 부활절 한 몇 번 부활에 대한 설교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굉장히 부활이 중요하죠. 그리고 우리가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은데 천국 갔다는데 도대체 이 천국 가서 어떻게 되는가? 여러모로 우리가 궁금해하고 좀 이게 확실치 않으면, 선명하지 않으면, 확신이 없으면 이렇게 신앙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좀 이번 기회에 확실히 부활은 몇 번 어떤 관계가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함께 이제 좀 말씀을 좀 나누면서 은혜를 받기를 원하는데요. 우리가 그 알아야 될 중요한 사실 한 세 가지가 있다면 첫째는 우리가 죽는다는 거죠. 이건 알고 있죠. 삼척동자라도 알고 있습니다. 인생이 영원하지 않다, 유한하다, 죽는다, 이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다는 것도 우리 믿는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죽음은 끝이다. 야, 죽음은 끝이지 뭐 죽음 이후에 천국이 있으면 뭐하고 천당이 있으면 뭐하냐. 지옥 아무리 있어봐라. 죽음은 뭐 내가 아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쾌락을 누리고 사는 게 그게 최고의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분명히 성경은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다. 하나님 정해놨어요. 사람은 반드시 죽는다.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죠. 히브리서 9장 27절에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죽는다는 거죠. 그리고 심판이 있다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는 뭔가 하면 요게 중요한데 언제 죽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언제 죽는지를 몰라요. 태어날 것도 잘 모르죠. 사실은 내가 태어나 보니까 언제 태어났다고 하니까 태어났는가 보다 그렇게 하는 거지. 내가 태어날 때 내가 언제 태어났다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태어나는 것보다도 죽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엄마는 아이가 태어나는 것들을 알 수가 있을 수 있어요. 왜냐하면 또 어느 정도 지금 좀 소리가 좀 울리죠. 자, 뭐 그 신경 예, 알겠어요. 예. 아이고, 감사합니다. 그래도, 확인, 예. 자, 바뀌었어요. 예. 감사합니다. 예. 야, 이렇게 또 저를 안심시켜 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 지금 잠깐 사이렌 소리 같은 게 자꾸 나서 나는 우리 앰프에서 나는 줄 알았더니 바깥에 외부에서 난다는 것이 확인이 됐습니다. 신경 쓰지 않고 설교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죽는다. 근데 언제 죽는지는 잘 모른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죽는 사람도요, 또 내일 죽는 사람들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는가 하면 자기는 천년 만년 살 것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나쁜 것은 아니죠. 오늘 죽더라도 아이고 나 오늘 죽냐 하고 슬퍼하다가 죽는 것보다는 오늘 죽어도 나는 그래도 나는 한 몇십 년 아니면 뭐 수십 년 더 살고 내가 죽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살면 훨씬 더 좋지 않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 건 뭔가 하면은 오늘 죽는다고 하는 사람도 또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내일 죽는다고 생각하지 않고 산다는 거예요.
그것은 또 다른 말이 어떤 말인가 하면 죽음에 대한 아무 의식도 없이 그냥 살아간다는 겁니다. 이것이 굉장히 우리가 중요한데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 보면 우리가 요한복음 11장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 이 요한복음 11장을 쭉 보면 누구에 대한 내용인가 하면은 그 나사로의 죽음에 대한 얘기가 쭉 나와 있습니다. 나사로 집에는 누이 두 사람이 있는데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나사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3남매가 살고 있는 거죠. 그 부모에 대한 얘기는 잘 나와 있지 않습니다. 부모님은 뭐 몇 살 때 돌아가시는지는 모르겠는데 성경에는 이 3남매가 함께 오순도순 살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었다는 겁니다. 병이 들어서 아마 이 누이 두 사람 마리아와 마르다는 이 동생과 이 오빠를 살리기 위해서 하여튼 백방으로 노력했을 것입니다. 오빠가 죽어가는데 또 자기 동생이 죽어가는데 그냥 남 모른다 이렇게 하면서 손 놓고 있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많이 찾아가고 노력했는데 이 죽음의 병에 걸려서 죽는 병에 걸려서 괴로움을 당하다가 결국은 죽게 됐다. 이런 내용이거든요. 사실 사람이 죽는 것을 보면 딱 세 부류에서 죽게 되죠. 첫째는 어떻게 죽게 됩니까? 태어나서 정상적인 수완을 다 하고 이제 힘이 떨어져서 기진맥진해서 이제 더 이상 살 힘이 없어서 세상을 떠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런데 또 한 경우는 아직도 죽을 나이가 아니야. 젊은 나이에 30대, 40대에 그 못을 병에 걸려서 세상을 떠나기도 합니다. 죽음을 맞이하기도 하죠. 그런데 병들지도 않았어요. 죽을 나이도 됐지 않았어요. 늙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죽는 경우가 어떤 겁니까? 사고로 이 세상을 떠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다른 것도 뭐 다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죽음 앞에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분이 사고로 돌아가셔야 되는가? 왜 이 사람이 병으로 돌아가셔야 되는가? 라고 하는 죽음 결론에 대해서는 잘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이제 연수를 다 해서 돌아가시는 분은 뭐 우리가 받아들이죠. 이제 늙으셨으니까 이제 세상을 떠나실 때가 됐으니까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받아들이게 되는데, 그런데 사고라든지 어떤 질병으로 죽을 나이가 안 됐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을 떠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늘 의문을 가지고 있어요. 또 간혹 예수를 잘 믿는 분들이 또 이렇게 세상을 떠나기도 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거기에 믿음의 사람들은, 그 가족들은 어떤 분은 시험에 들어요. 왜 우리 뭐 형제가, 또 우리 부모님, 왜 내 자녀가 이렇게 예수를 그렇게 잘 믿은데 떠나게 됐는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거기에 대한 답은 우리가 쉽게 내릴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생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죽음의 문제는 사람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죽어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이번에 코로나19 바이러스를 통해서 감염돼서 죽어가는데 그 가족들, 당사자, 그리고 의료진들이 살려보려고 백방으로 노력했는데도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에요. 죽어가는데 어떻게 살려보려고 아무리 생명을 불어넣으려고 해도 그냥 죽어가는 사람 앞에서는 아무런 힘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 어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는 거죠. 결국은 병의 힘이 죽음을 가져온다면 이 죽음을 가져오는 병의 힘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없어요. 사실 사람들이 병을 어떤 병이 온다 하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힘만 있다면 이거 뭐 병 걱정할 게 있어요? 와봐라, 내가 이길 수 있다. 죽음 이길 수 있다면 죽음 앞에 절대로 사람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참 사람을 슬프게 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오라버니가 죽었는데 이 누이가 얼마나 우는지 11장 3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자 오라버니가 죽었어. 그래서 오라버니가 죽은 그 죽음에 대해서 이 두 자매가 얼마나 눈물 흘리고 우는지. 죽음은 우리를 슬프게 합니다. 죽음은 우리를 괴롭게 합니다. 이 죽음만 없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자 그리고 난 후에 또 누가 우는가 하면 그 오라버니가 죽은 것을 울고 있는 이 두 자매를 보면서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들을 봤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는 동네 사람들이 다 울었다는 거예요. 그리고요 35절에는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예수님도 우셨다. 이 죽음은 예수님도 눈물 흘리게 만드는 너무나도 비극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죽음이 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의 힘으로 죽음을 어찌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의학의 힘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1장 3절을 한번 이게 안 나오나요? 11장 3절. 네, 11장 3절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시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자, 이 병들었는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병든 오빠를 그냥 죽어가는 오빠를 그냥 두고 보지 않았을 겁니다. 사람은 병들면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백방으로 노력하는 거잖아요. 뭐 자기 부모라든지 자기 형제라든지 돈이 없으면 몰라도 돈이 있으면 뭐 미국이든지 전 세계로 가서 고칠 수 있다면 사람은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이 죽음 앞에는 큰 죽음을 가져오는 병 앞에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26절에도 한번 우리가 보면 이렇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아 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사람은 병이 들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그 말은 많은 의사를 찾아갔다는 거예요. 찾아갈 때마다 많은 돈이 들었고, 이제는 그 여자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허비할 정도로 돈이 떨어지기 전까지는 이 병을 고쳐보려고 노력한다는 거예요. 뭐 지금은 물론 의료 체계가 잘 돼가지고 근데 몇 년 뭐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죠. 암 걸리면 집 한 채가 날아가는 거. 자, 좋다는 명이 다 찾아갔어. 찾아갈 때 그냥 갑니까? 거기에 대한 지불해야죠. 다 이런 거예요. 과거에는 그 가족 중에 한 사람만 안 걸리면 그 집안이 쑥대같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결국은 집은 집대로 가산은 가산대로 기울어 버리고 그 병은 결국은 고치지 못하고 죽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의학의 한계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말해주고 있습니다.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인들을 대표적으로 보더라도 이 사람도 자기 혈류증 그 피 흐르는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 이 의사 저 의사 다 다녀봐도 자기를 고쳐줄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자, 의학도 어떻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세상에서 죽음이, 저는 참 성경을 보면서 부러운 사람 있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거는 샘플적으로 있는 사건이니까. 이 죽음이 굉장히 무서운 건데, 죽음이 오면 사람들이 다 사시나무 떨듯이 다 떨면서 그 죽음의 사자 앞에 다 끌려가고 다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성경에 죽지 않고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바로 하나님 앞에 간 사람이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에녹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에녹은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365세에 하나님께서 에녹을 그냥 데려가 버렸다. 이야, 여러분 또 살다가 그냥 죽음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이 죽음의 사자들과 맞닥뜨리지 않고 그냥 여러분들이 살고 있다가 밥 먹다가 아니면 성경 읽다가 찬송 부르다가 예배 드리다가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이 속아가듯이 데려가 버리면 좀 물론 뭐 갑자기 데려가면 많이 슬프기도 하고 그렇기도 하지만 그 자신에게는 얼마나 축복이겠어. 그냥 데려가니까. 그렇게만 될 수 있다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한 사람이 엘리야인데 엘리야도 죽음을 보지 않고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그를 데려간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외에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과 맞닥뜨리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오게 됐는가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한 사람은 아담을 말합니다. 첫 번째 사람 아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로 인하여 그런 말입니다. 그를 통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자, 한 사람 첫 번째 사람 아담을 통해서 그로 말미암아 그가 통로가 되어서 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죄로 인하여 뭐가 왔다는 거예요? 사망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아담이 하나님 앞에 죄를 짓지 않았다면 죄가 이 세상에 오지 않았을 것이고 죄가 오지 않았다면 이 세상에 죽음 또한 오지 않았을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죄가 있으면 반드시 사망이 오고 죄가 없으면 사망이 우리에게 왕노릇하지 못한다. 자, 예수님이 죽었다고 부활했다는 사실이 무엇을 증명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죄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고 있죠. 죄가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망이 오게 되는데 죄가 사망을 가져오는데 이 사망을 이기는 것은 죄가 없어야 사망을 이기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이 그를 이기지 못했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죄 때문에 우리가 죽게 되지만 다시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 우리의 죄를 용서하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죄 용서가 있는 사람에게는 다시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자,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이 말씀 가운데서요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요.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람들이 선생님도 죄인이고 저도 죄인이고 선생님도 죄인이고 그러면 내가 왜 죄인인가 그래요? 내가 사람을 때려 죽였나? 내 거짓말을 안 하고 살고 얼마나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았는데 그런 막말을 하냐고. 그런데 성경은 부인할 수 없는 것은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담 이후로 태어난 모든 사람은 아담의 죄가 우리 몸속에 계속 흘러오기 때문에 모든 아담 이후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는 겁니다. 이거는 부인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 언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아담이죠. 한 사람 범죄 아담입니다.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다.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첫 번째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와서 사망이 왔다면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생명이 오게 됐다는 겁니다. 모든 것은 한 사람으로부터 출발합니다. 아담 한 사람으로 죄가 들어오고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우리에게 생명이 오게 됩니다. 아담은 죄를 우리에게 가져와서 죽음을 가져왔고 예수 그리스도는 죄 용서로 말미암아 생명을 우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전도자 솔로몬이 기록했는데 솔로몬이 죽음과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1장 2절부터 우리 한번 쭉 보겠습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한 세대는 간다는 것은 한 세대가 왔다. 우리가 지금 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이 세대는 가는 거예요. 갔다는 것은 이 세대는 지금 이 땅에 있는 사람은 죽는다는 거예요. 한 세대는 가고 이제 아직도 오지 않는 이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을 한 세대로 본다면 이 세상에 있는 사람도 죽겠죠. 그리고 또 한 세대는 오겠죠. 그 말을 합니다.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간다는 것은 한 세대는 죽는다는 거예요. 또 한 세대는 오되 온다는 것은 다시 사람들이 또 온다는 거예요. 땅은 영원히 있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입니다.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다. 여러분, 똑똑해도 죽으면 끝이. 미련해도 지혜로운 자와 우매자, 지혜로운 자와 어리석은 자가 죽고 나면 지혜자나 우매자 뭐가 차이가 있느냐. 근데 인생은요, 딱 두 번 평등합니다. 언제 평등한가 하면 태어날 때는 평등하게 태어나요. 여러분 뭐 부잣집 아들하고 태어날 때 금가락지 손에 걸고 태어나요? 그렇잖아요. 뭐 벼슬아치 하는 사람은 뭐 이마에 뭐 엄청난 권력을 뭐 이마에 붙이고 태어납니까? 태어날 때는 다 알몸으로, 욥이 말하는 것처럼 내가 알몸으로 왔사오니 알몸으로 돌아가올지라. 이 인생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태어날 때와 죽을 때는 모든 인생을 평등으로 이끌어버려요. 잘났다 못났다 하는 사람도 죽으면 다 여러분 평등해지는 거예요. 누가 뭐 나이가 뭐 60, 70 되면 다 평등하잖아요. 건강도 평등해지고 여러분 다 여러분 평등해진다는 거예요. 뭔가 여러분 좀 이렇게 중간에 좀 태어나서 죽기 전까지 뭐 짧은 시간 동안 아기 다툼하면서 내가 잘났니 네가 못났니 막 서로 싸우다가 이제 나이가 들면 서서히 평등해 가다가 죽음으로 평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기를 너무 잘났다고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좀 가졌다고 가진 척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이 조금 후가 되면 죽음이 올 때에 다 평등해지는 날이 온다. 그러니 좀 겸손하게 좀 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응? 좀 배워도 좀 모르는 척하고 뭐 그러면 좋잖아요. 뭐 가끔 뭐 요즘 제가 저는 뭐 운동을 정식으로 뭐 배워본 적이 없어요. 이런 그런 바둑이라든지 장기라든지 두게 되면 거기에 마음을 둬버리면 빼앗겨버리면 다른데 또 이렇게 뭐 말씀 보는데 하고 이런데 이제 조금 좀 마이너스가 되기 때문에 어디에 집중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아는 그 목사님 교회 그 탁구대가 있더라고요. 그럼 목사님 탁구 한번 치십시다 해서 전 탁구 라켓을 실제로 뭐 탁구장에도 별로 들어가 본 적도 하지만 몇 번 라켓을 잡아본 적은 있어요. 잡아본 적. 그래 아이고 나는 탁구 라켓을 잡아본 것은 뭐 10손가락 안에 듭니다. 그럼 못한다는 말이죠. 탁구든지 어떤 종목이든지 여러분 실력 없는 사람하고 실력 있는 사람은 상대를 안 해줍니다. 왜요? 재미가 없거든. 운동이 안 되거든. 왜 똑딱똑딱 이 운동이 되면 막 뛰어다녀야지 운동이 되지. 못하는 사람은 계속 똑딱똑딱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얼마 전에 해봅시다 해가지고 이제 좀 해봤는데요. 이것도 사실 제가 못하니까 제가 알아요. 저분이 내가 못하니까 완전히 2대 빵을 20대 빵을 해버리면 내가 하겠습니까? 안 하죠. 자기가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 얼마나 이 묘미가 있습니까?
자기 실력을 좀 줄여서 이 사람의 눈높이를 좀 맞춰서 인생 살아가면 얼마나 좋아요. 자꾸 조금이라도 당신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머리 쥐어짜고 막 하다가 머리에 쥐나고 그럴 필요 뭐 있어요. 높은 사람은 아래서 보면서 요 정도로 맞춰주면 좋겠다. 제가 실력이 없는데 요 정도 해가 좀 져주면 이분이 또 이기려고 막 발구동할까요? 그러면 살살 해서 좀 실력을 높여가지고 같이 하면 얼마나 운동도 즐거워요. 제가 오래전인데 지금 내 친구들은 다 배드민턴을 치는데 오라 그래요. 그래 한번 오라 그래서 배드민턴 라켓을 사가지고 갔어요. 뭐 어디 부장이 있어요. 갔는데 다 실력자들이. 이거 복식으로 두 사람 치면은 이 실력이 안 되니까 상대를 안 해주는 거예요.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든지. 그래서 저는 이제 꾸다는 보리자루처럼 저 구석에 앉아 있는데, 아이고 온 게 서러우니까 누구 한 사람 잡고 나면 배드민턴 쳐야 되겠는데, 보니까 제가 볼 때에 저거는 조금 만만해 보인다. 그거 좀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는데, 저거는 이길 수 있지 않겠나. 저거는 그 누구를 선택하면 나이가 한 70도 넘어 보여요. 근데 허리가 완전히 이렇게 기역자로 딱 꺾여져 있더라고. 할머니가 앉아있길래, 할머니 저하고 한번 배드민턴 한번 칠까요? 그랬더니 또 제가 또 잘생긴 또 젊은이가 얘기하니까 그분이 굉장히 좋아서 한번 쳐주겠대요. 아이고 여러분, 사람 외모로 평가하면 큰일 납니다. 저는 완전히 기억자니까 어떻게 또 나이가 드셨고 하니까 저가 저 할머니하고는 좀 해보지 않겠나. 여러분, 그거는 라켓 한두 번 공이 넘어오면서 제가 잘못 봤다는 것을 시인하게 됐어요. 야, 인생 겉으로 보면 안 된다 하는데요, 저는 정말 그 코트를 막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그 할머니는 톡톡한, 아니 사람 없는 데만 보내니까 제가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막 한 게임 하는데요, 땀이 범벅이 되고요, 죽을 뻔했습니다. 야, 그 할머니가 한 번 치더니 두 번 다시 안 치는 거예요. 왜? 재미없거든요. 여러분, 실력자는 항상 모든 사람을 상대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 세상 짧은 인생을 살면서 너무 잘난 척도 하지 말고, 가진 척도 하지 말고, 이쁜 척도 하지 말고, 이 모든 것을 밸런스를 맞추라. 그러면서 솔로몬만큼 많은 것을 누려보고, 많은 것을 가져보고, 많은 것을 취해본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이 말하기를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고, 그리고 지혜의 자와 우음의 자의 죽음이 일반될 때가 온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너무 교만하지 말게 살라는 거예요. 그때는 아무도 잘난 척 못난 척 할 필요가 없는 날들이 온다, 그거죠. 자, 그러면서 사람을 또 짐승과 비유해버려요. 그러니까 인생을 좀 많이 깎아내리는 거죠. 자,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인생이 당하는 일을 짐승도 당하니, 이것은 인생도 죽고 동물도 짐승도 죽는다. 당하니 그들이 당하는 일이 일반이랑 같다, 그런 말이에요. 같다. 자, 다 동일한 호흡이 있어서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되다. 여러분, 죽음으로 헛되다, 이 말은 짐승과 사람이 같다 그런 얘기 아니라 죽음 앞에서는 짐승이나 사람이 같다 그 얘기를 하는 거지. 그렇다면 사람이 짐승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 그것이 인생도 죽으면 흙으로 돌아 끝이다 그런 얘기 아니고, 죽는다는 그런 입장에서는 일반이다 그런 얘기예요. 사자의 죽음이나 고양이 죽음이나, 사자는 살아있을 때 사자지 죽어버리면 고양이나 쥐나 동일하게 되는 것처럼, 인생도 사자처럼 어른거리면서 사는 자나 참 고양이처럼 숨어 쥐처럼 구멍 속에 들어가서 사는, 참 음지에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 빛 보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도 죽음 앞에는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사람은 얼마나 교만합니까? 얼마나 교만합니까? 자, 그런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요, 몇 가지 말씀드리고 말씀 맺으려고 합니다.
자, 이런 모든 죽음에 대한 문제를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자, 누가복음 24장 1절부터 쭉 보면 7절까지 내용이 뭔가 하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 돌이 무덤에서 불러 옮겨진 것을 보고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이 여자들은 예수님의 죽어있는 시체에게 향품이라도 발라야 내 마음이 놓일 것 같아서 죽은 예수님을 만나러 갔다가 살아계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이런 경우가 있죠. 우리가 예수님이 죽은지 살았는지 몰라요. 죽은 예수님처럼 믿고 있었는데 그런 과정 속에서 내가 처음에는 예수님이 살았다, 부활에 대한 것을 믿지 못했어요. 그런데 예수를 믿다가 그 과정 속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뭐 부활했다 이걸 안 믿었어요. 그런데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주님께서 그거를 믿게 해주는 거예요. 부활한 주님을 경험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자,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자, 예수님은 죽음의 문제를 자신이 해결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빚쟁이가 빚 있는 사람이 내가 당신 빚 좀 갚아줄게. 여러분, 이 헌일이에요. 자기 빚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사람이 무슨 남의 빚을 갚아줍니까? 자기 죽음의 문제도 허덕거리는 사람은 어떻게 남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첫째 샘플로 자신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누구의 죽음? 나사로의 죽음입니다. 나의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남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남의 죽음의 문제, 나사로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것은 예수님이 3번 사람을 살린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12살 먹은 이 소녀가 죽었을 때 야이로의 딸을 살렸죠. 이거는 그 죽은 지가 얼마 안 된 사람을 살립니다. 두 번째는 이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나인성의 어떤 홀로 사는 여인이 아들 하나 믿고 사는 아들이 덜컹 죽었어요. 상녀가 나가면서 많은 사람들이 뒤따라가면서 울고 있을 때 상녀를 멈추게 하고 예수님께서 청년아 일어나라 명하시면 청년을 살려주셨어요. 그리고 나사로는 여러분 상녀는 뭐 며칠 지나고 갔죠. 그런데 나사로는 죽은 지 며칠 됐습니까? 나흘 됐어요. 그런데 이 자매들이 말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 냄새나나이다. 이미 속이 썩어서 부패해서 냄새납니다. 희망 제로, 절망 100%.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이 예수님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 부활의 말씀을 보면서 제가 굉장한 희망을 가지는 것이 뭔가 하면 인생이 죽음은 끝이에요. 절망이에요. 그런데 이런 사건들을 해결하면서 내가 죽음 이후에 부활 문제는 물론이거니와 너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절망을 느끼고 있는 일들이 있지 않느냐. 어제 나는 절망했어. 아니면 지금 나는 절망하고 있어. 오늘 야이로의 딸이 오늘 죽었다면 오늘 내가 절망해. 오늘 현재 절망에 놓여 있는 사람. 아니면 나는 어제 며칠 전부터 절망이 지금까지 그 절망이 이어오고 있어. 아니 나흘이 돼서 냄새가 났어. 이게 더 이상은 희망은 없어. 이것으로 내 인생은 끝이야. 내 스스로 끝이라고 종을 울려버리고 인생을 포기하고 절망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은 누가 끝이래?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끝입니다. 그러나 주님 예수 안에는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는 늘 희망이 있고 늘 소망이 있는 거예요. 저에게도 소망이 있으면 소망의 주님이 제 속에 계시기 때문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남들은 다 끝이라고 말하고
주위에 있는 많은 사람은 다 냄새났어. 이제는 더 이상은 희망은 없어. 더 이상은 소망은 없어. 더 이상은 생명이 그 속에 존재하지 않아. 라고 말해도 제 마음 속에 생명의 주님이, 부활의 주님이 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한 저는 소망을 잃지 않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말하잖아요. 너가 나를 믿게 되면 영광을 보리라.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고 여러분 믿지 않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온 인류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리고 마지막 날에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다음 주에 부활에 대한 말씀을 좀 더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은 우리가 절망하지 주님은 절망이라는 말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절망하죠. 스스로 절망하죠. 하나님이 있는 한 우린 절망해서는 안 됩니다. 주님은 죽는 것도 아니에요. 주님은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우리에게 있으면 우리는 쉽게 절망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제는 죽음은 다 끝이다 라고 하는 사단의 속삭임에 주님은 다 하실 수 있다. 나는 다 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주님의 그 음성에 이제는 내가 반응할 때입니다. 그렇습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반응할 때입니다. 주님은 이미 반응하셨어요. 나는 다 할 수 있어. 그런데 우리는 반응을 해요. 아니요. 주님도 하실 수 없어. 어떻게 주님이 이런 문제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으시겠어요? 이게 하루 이틀 얘기도 아니고 어떻게 주님이 하실 수 있겠냐고. 우리의 반응이 부정적으로 불신앙으로 나가버리면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불신앙으로 가지 않고 믿음으로 긍정적으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나가면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에게 나타날 것입니다. 부활의 소망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눈물 흘리는 여러분 나의 성 과부의 그 눈물을 주님께서 멈추게 해주셨어요. 야이로의 딸을 살림으로 야이로에게 눈물을 하나님께서 멈추게 해주셨어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온 유대인들이 울고 있는 그 울음을 누가 그치게 할 수 있겠어요? 그것은 죽음을 끝내고 생명의 부활로 다시 살아날 때에 우리에게는 웃음을 줄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힘이 없습니다. 우는 자에게 손수건 하나 넘겨주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울지 마세요. 울지 마세요. 그런다고 흐르는 눈물이 어떻게 멈출 수 있겠어요? 안 돼요. 그런데 주님은 울지 마세요 아니에요. 울지 않도록 웃을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생명의 주인. 나의 모든 것의 주인이신 이 하나님을 믿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여러분과 제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 한번 드리고 이제 여러분 반응하셔야 됩니다. 주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도 믿으시지 않거든. 하나님 제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주님 나에게 믿음 없음을 도와주세요. 내가 믿고 싶습니다. 오늘 부활의 주님도 믿고 모든 걸 하실 수 있는 주님을 믿습니다. 나에게 큰 믿음 주셔서 확신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